오늘은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찾아서 화면에 이렇게 띄워 놓았지만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한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생애의 어떤 전환점이 있으셨다는 뜻이겠죠. 우리에게도 그 생애의 어떤 전환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 생애의 전환점이 있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왠지 모르게 좀 기분이 좋죠. 하늘나라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95장을 늘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부르고 다녔습니다. 왜 후렴 구절에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그 찬양이 떠올라서 원래 제목은 천국을 한번 정했다가 그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서 제목을 다시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천국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지옥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언어적인 것 속에서 조금 오해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정리하고 있겠지만은 조금 이 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혹시 오해가 있으면 그런 오해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련해서 오늘 또 10월, 11월 달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더 깊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색깔, 천국이라고 하는 색깔에다 색깔을 바꿔두었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만 하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수님 말고 또 누가 하셨어요? 누가 했죠? 누가 했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요한이 이야기한 내용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결이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에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함께 맞닿은 대척점에다가 무엇을 두느냐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둡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요한이 이야기한 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내용 쪽에다가 두고 회개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넓게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생각이나 기존의 내용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 부분도 필요했고 그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어떤 게 좀 많이 떠오르느냐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 받았던 그 느낌, 그대로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같은 곳일까요? 천국이 따로 있고 하늘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그럴까요?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누가 이것을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한문으로 바꾼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오해하게 되면 다른 말로 단어나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 속에 있는
그 맥락을 우리가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단어를 제대로 선택해서 말을 해야 내 얘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해할 때 그 단어나 그 사람이 무엇을 그 속에다가 내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얘기가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꼬름한 뭔가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할 때 많은 선택들을 했겠죠. 많은 선별을 했겠죠. 왜? 하나님의 뜻이 오해 없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하니까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신중하게 선별해서 단어들을 썼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거나 배우거나 할 때에 문맥의 흐름, 단락의 흐름, 그 장의 전체 내용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전체의 흐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하죠. 혹간에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 이렇게 배열된 거 보니까 이게 이런 말인 것 같아 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다 뒤집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 속에서 그 단어들이 이해되어져야만 하겠죠. 그리고 그 이해들은 전체를 더 확장하고 이해를 돕는 데에 쓰여야 하겠죠. 왜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늘나라도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라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 그러면 어떤 개념입니까?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며요. 기억하시나요?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땅이 있어야죠. 땅. 그 다음에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주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는 장소가 나라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단어를 한번 이어봅시다.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같으니까 요한이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던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게요. 저는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1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사니까 우리 시대의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하잖아요. 만일에 조선시대의 얘기를 우리 이야기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해가 좀 될까요? 200년, 300년 전에 얘기를 한다면? 또 500년 전에 얘기를 한다면? 불과 500년인데도 어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공감이 잘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시간을 얼마를 뛰어넘어야 되느냐 하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고 이 장소도 아닌 전혀 다른 장소의 얘기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덜어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해들이.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이것도 그런 오해의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니까, 자, 이제 아까 앞에 내용과 그 나라라고 하는 내용과 하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어봅시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있는 곳이냐 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영역 안에 그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렇겠죠? 저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건가요? 저만?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 성경 속에서 이해해야 할 많은 내용들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오해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적인 생각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생각들도 한번 이 속에다가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생각하냐 하면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언제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세.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에 12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을, 그런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공간을 머릿속에다가 떠올리게 되죠. 물론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이지만 그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죽은 뒤에 가는 내세의 장소로 생각하는 거죠.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지만 현재의 삶과는 분리된 미래의 공간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여기고 계시나요? 혹시 이렇게 여기고 계시지 않더라도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들을 우리가 좀 더 바꿔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 거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그리고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이 하늘나라에서 말하고자 하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신 예수님의 본뜻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말한 본뜻은 무엇이냐 하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들에게 나라가 있었나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게 나라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제 시하에 있었던 것처럼 나라가 없는,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말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내 안에서 내 입장에 맞게끔 해석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그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이제 제가 풀어서 그냥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1세기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일제시하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늘나라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들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괴롭고 힘든 압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자유로운 민주국가,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이분이 많은 능력을 나타내니까 드디어 그 나라가 온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이 그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신 것 같아.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오해죠. 그 동일한 오해가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괴롭습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그 하늘나라는 거기에 준하는 하늘나라가 됩니다. 내가 빛이 산더미 같아서 그 빛에 깔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왕이고 그 사람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겠죠.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편한 쪽에다가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게 천국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나라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뭡니까? 똑같이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라라는 말을 그 당시에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어떤 단어냐 하면 나라라는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어를 가져다가 쓴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이냐 하면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권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왕의 통치가 미치는 장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헬라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 로마가 어느 나라를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을 하죠. 그럼 점령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느냐 하면 황제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하면 황제의 나라입니다. 황제가 그곳에 주둔하지 않아도, 황제가 그곳에 있지 않아도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되느냐 하면 그 왕의, 황제, 로마의 제국 가운데의 한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가져다가 지금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어떤 걸 알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장소, 공간,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에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왕권의 통치가, 왕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러니까 단순히 지리적 나라라기보다 왕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는 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 얘기나 요한의 얘기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겠죠.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실레이아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마가나 누가는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만큼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 안에는 아우루스라고 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써서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말로 하늘나라, 한문으로 천국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태는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미치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반대 개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악의 장소이고 그곳이 사단이 세력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불지옥에서 건짐을 받아라,
하는 의미도 포함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가 곧 올 텐데 얼마나 기쁜 곳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희락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는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요한의 얘기는 심판과 준비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가올 심판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을 앞둔 경고, 진노의 날을 대비한 회개의 촉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시죠? 조금 이따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요한의 얘기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심판보다 복음과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제 이해 속에서는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갖고 계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분에 대한 준비라는 거죠. 이 천국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하면 이제 그가 말한 그가 이곳에 왔고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한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미 무엇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적 임재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꿀 수도 있어요. 실제라고 바꿀 수 있어요. 실제라고 발음을 할 때 제로 발음이 되기도 하고 제로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와 의와 아이는 다르죠. 그죠? 발음이 비슷한데 다릅니다. 실제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고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그 나라가 있는데 어디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가까웠으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지금 지각하거나 자각하고 있지를 못해요. 답답하시겠죠. 저도 이것이 제게 답답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부분이 오해되어질 수 있어요. 자, 은혜와 구원의 초대이고 하나님 통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와 복음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복음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초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복음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 글자가 적으니까 조금 제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회개의 참된 의미는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타노이아. 들어보셨죠? 우리 전도 집회 때마다. 근데 하라라는 말이 됐으니까 메타노에이테가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말과 생각이라는 말이 변화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내가 삶을 엉망으로 산 것 같아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존재론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리고 그렇게 동의를 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냐 하면 회개를 전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인가? 내가 생각만 그래 맞는 것 같아. 내가 죄 많이 좀 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뒷집 아저씨보다는 좀 많이 지은 것 같고 앞집보다는 내가 조금 그래도 나은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그냥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 것 같아. 앞으로도 죄 많이 짓고 살아갈 것 같아.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이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삶의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이 누구 중심에서요? 결혼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축이 바뀌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우주가 누구 중심으로 도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살아간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아무 신을 섬기고 살아가지 않았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자기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주 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죠.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곳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삶을 살아가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내가 눈에 보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내 중심의 축이 바뀌는 겁니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허상입니다. 이건 지금 뜬구름인 겁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내 자신마저도.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실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보는 눈이고 성도의 삶은 그것을 현실로 드러내 보이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인물들을 그곳에 보여주고 있죠.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소망들을 실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십자가가 하나 있고요. 밤이 되면 붉은 불이 들어옵니다. 그 불은 어떤 표시냐 하면 이곳이 교회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사인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여기를 목욕탕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교회하고 목욕탕하고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회와 목욕탕의 공통점. 그런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교회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존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서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 많은 교회들, 근데 실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불리우고 있지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곳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입에서 저게 교회야? 에이, 개독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곧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뜻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아까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예요. 누가 통치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의 전환은 회개에 대한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단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회개이지만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이 근본적인 전환이 확인되는가를 매일의 삶 안에서 돌아보는 것, 그것도 또한 회개의 한 개념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불편합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왜 회개라는 단어가 불편하냐면요. 지옥 갈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해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가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회개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로의 첫 단어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근심, 걱정이지만 반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초대임으로 기쁨과 기대와 즐거움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거 하고 계시나요? 하셨나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예 해본 적이 없나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계시나요? 자, 왕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힘이, 그분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힘이 전혀 어떤 힘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회개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이해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과거 잘못을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더 나은 삶으로 기쁘게 돌아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작은 왕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왕국을 포기하고 하나님 크신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풀 때에 성경을 이해할 때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세 가지의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임의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혼이 어떤 구원을 갖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진행형의 구원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아직의 구원이 있죠.
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자, 하나는 임이고 하나는 진행형이고 하나는 어떤 것이에요? 지금 아직의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깜깜한 새벽에 출발을 하니까, 아주 어두운 새벽에 출발하니까 해를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한쪽에 노랗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노랗게. 해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있죠. 예, 그런데 아직 정오는 아닙니다. 아직 정오는 아니에요. 예,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면 해가 12시 정각 한중앙에 해가 위치합니다. 이미 해는 지금 어때요? 이미 해는 저 산 너머에서 이미 해는 올라오고 있죠. 해는 떴습니다. 그 뜬 해가, 이미 뜬 해가 올라가고 있고 점점점 올라와서 12시 정각에 해가 뜨거운 해로 뜰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운전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정오는 아니죠. 우리는 이런 개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믿음 속에서 그 해가 12시에 분명히 뜬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안 뜰 리가 있습니까? 그 해가 12시에 정확하게 뜨지 않을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라고 하는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실현돼 있다,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각, 우리 고집들이 있으면 그 생각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그 이적들은 목적이 어디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나 아직은 어때요? 아직은 아까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 아직이라는 말은 불확실한 아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그 아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12시가 되면 해가 한중앙에 떠서 뜨겁게 우리를 내려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이 긴장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과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더 큰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누구이냐 하면 성도입니다. 그래서 마치 해가 떠오르는 새벽, 이미 밝았지만 아직 정오의 빛은 오지 않은 것처럼이라고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자,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한 자, 영접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 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 땅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오시겠다고 아까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1세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때로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지는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리고 내가 왔으니 너희를 내 땅으로 생각하는 주인인 내가 왔으니 들어왔으니 영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바실레이아니까 자 로마가 정복한 땅입니다. 이제 그곳은 어떤 땅이 됐냐 하면 황제의 땅이 됐습니다. 황제가 그곳에 있지 않더라도 황제가 로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곳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면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황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여기 한번 갈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든 안 가든 그때부터 어떤 통치를 받는 거죠?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똑같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종국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지, 그죠? 존재하고 있죠. 그 세력을 끝내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인 거죠, 아직. 그러니까 아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도 물론 해결된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를 죄악으로 사로잡아가는 그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 갈망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받으려고 내가 삶의 방향을 전환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고 내 시간, 에너지, 그 다음에 재정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 내 생각과 감정, 욕망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참된 자유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우리를 죄와 이기심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사랑과 의로움의 길로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이건 맛봤을까요? 맛보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의 서신산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가 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런 관점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갔을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다스림을 바울은 체험했고 그 체험 속에서 나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바울이 체험했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이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나와 있는 그 말씀들, 평강의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고 있는 그 삶, 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고 순복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 일들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표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 삶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제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더 많은 것들을 밖으로 보이게 되겠죠. 십자가만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 표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자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신의 삶이 왕이 되고 자아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눈이요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가 이게 뭔 글자인지, 그래서 좀 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자아의 통치를 받느냐, 세상의 통치를 받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둘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별개일 수 없어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면들을 파수꾼을 세워놓고 보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불순물이 많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의 나라 속에서 왕권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모른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나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우리에게 물질 성공, 인정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세상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고 수요일 날 시간을 지금 만들어서 설교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한 영역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지난번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직장, 재정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는 두려움이었는가? 아니면 은혜의 응답이었는가? 아니면 둘 다를 내가 받아들였는가? 우리는 회개를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절박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나라에 대한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방법이 또 무엇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중심축들이 아직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한번 바꿔가는 삶들을 살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회개, 그 다음 은혜의 응답,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인식하고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전인격적 변화입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생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 때문에 기록된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회개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관문이 어떤 초대이냐 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그 초대입니다. 그동안에 덜 정리했던 것들, 아직도 축들이 바뀌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쁨입니다. 회개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 비유들이 연이어 나오죠. 공통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분이 회개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렇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 다음에 회개는 두려움의 회개였는가, 은혜의 응답으로서 회개였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만족하고 그곳에 만족한 채로 살아갑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하나님 나라라 그랬으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밖은 어디입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 사단의 통치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면 중간에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 가는 거 아닙니다. 수요일도 이야기했지만 가만히가 있으면 껄끄럽습니다.
2등 안 돼요. 2등 안 됩니다. 선택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표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구현된 게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정의, 평화, 용서, 화해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좀 불편했어요. 저런 거는 뭐 좀 그런 단어인데 내가 할 수 없는 단어들인데 나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들인데 내가 무슨 정의를 내가 무슨 평화를 평화위지 재단 같은 데 들어가서 뭐 행사를 해야 내가 평화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죽여버리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달되기 시작하면 원수도 어떻게 합니까? 친구로 만드는 화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화해 넘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삽니다. 그들을 통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구나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1등을 받았는데 대상 받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할 때 그 영광이겠습니까? 오해예요. 물론 그렇게도 영광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하는 삶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5분 집중 묵상하는 거 가능합니까? 5분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5분?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5분이. 아주 작은 그 일상들이 어렵다고요. 그 일상들 가운데에서 가정, 직장, 학교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드러내 보이는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서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느냐 하면 아쉽게도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들을 우리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이며 이제 나는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로마서 14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